잠언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무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서 나타내는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변질되었다는 것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 또 나의 생각들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뜻을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일단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이미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에게 한 거짓말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게 사탄의 거짓말이었고 무엇을 해도 결국 자기의 이름과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런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 또 변질된 인간의 마음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늘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사실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은 변질되었어.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또 그런 안목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자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변질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못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고 그런 일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구제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런 걸 대표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전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구제도 신자로 행해야 할 선의 행실, 선행 이렇게들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행들 또 신자의 사명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신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 지식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 같은 그런 내용을 완전히 왜곡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17절 다시 봐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렇게 구제를 구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봐도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구제 헌신 예배 이런 행사를 하거나 또 구제를 강조할 때에는 이런 구제를 단골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구제에 나서 독려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 속고 있는 것임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가 하는 구제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그걸 이제 빌렸으니까 갚아준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그런 해석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뭔가 하면 먼저는 자, 구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결국 구제받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사람은 여호와께 구워준 선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구제를 받는 것만 있고 구제하는 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갚아주는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그러면 그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물론 뭐 구제를 받다가도 나중에 형편이 넉넉해지면 구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제를 받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 남을 구제할 형편으로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평생 구제란 선행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여호와가 갚아주는 어떤 그런 복, 뭐 그런 은총도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결국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말고 부자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 되어버리는 구제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공평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여호와가 빌린다는 거죠. 부자에게 빌린다. 빌려서 이제 가난한 자를 뭐 구제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돈을 빌리냐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제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면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있고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경륜, 뭐 하나님 섭리 그런 의미와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제 그게 경륜,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사람 부자 되게 하고 이 사람은 가난한 자 되게 한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씀드린 것도 다 부자 되게 해버리면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일도 없을 게 아니냔 말이죠. 물론 이것을 어떤 사람이 구제의 선행을 하시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니까. 그런데 그런 해석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구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제가 선행이고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믿지 않은 사람의 구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건 선행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안 갚아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구제인데. 오히려 더 안 믿는 구제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선행이 아니냐. 그건 기독교 독단이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또 여호와께 구워 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차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차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사실은요, 구제를 여호와께 내가 구워 드리는 것으로 사실 안 믿어요. 사실은요, 실제로 안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구제가 여호와께 구워 주는 것이야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재산 다 팔아서 구제를 해야 되죠. 하나님 갚아주실 거니까 믿는다면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께 구워 드린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뭐 세상에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겠지만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면은 이건 못 받을 일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걸 믿는다면은 이건 전진한 구제에도 안심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갚아주실 건데. 그런데 구제하면서도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대는 하겠죠. 성에 있는 말이니까 기대는 해보겠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막 다 퍼주는 그런 구제는 할 사람이 없어요. 또 만에 하나 구워준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이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아요. 받는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받을 생각도 말고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을 것 생각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보면은 이자를 바라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에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야.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굳이 한 것만큼 기대를 안 해요. 내가 100원 구제했으면 하는 10,000원 주시겠지. 그래 기대한단 말입니다. 더 큰 걸 기대해요. 이자까지 더해서 기도한 심보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구제한다 할지라도 받기를 바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고 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예수님 말씀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주면은 더 좋은 걸 내게 갚아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구제하는 건 사실은 칭찬받을 것이 못 됩니다. 선행도 아닌 것이 아니고요. 이 선행이란 말도 깊이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선행 그러면은 구제하는 행위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선행으로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불쌍히 여기가지고 돈을 도와주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게 선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아니고 실제 그런 마음으로 돈으로 도와주는 구제 그걸 선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실제로 쓸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으로 도와줘야 그게 구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해 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니까 돈을 주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기존 해석의 문제가.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구제할 것 아니냐. 우리가 뭐 지나가면서 노숙자를 올 때에 불쌍히 여기는 생각은, 마음은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해가지고 막 가서 도와주고 막 퍼주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돈으로 돕는 구제를 생각지를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이 말한 구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성도의 마음이지, 성도에게 있는 마음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진단 말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 돕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빌리는 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빌린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거 돈으로 갚아야 되죠. 하나님 갚으시는 것도. 그럼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 돈으로 갚아준다, 그 뜻이겠냐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을 빌린다? 돈을 꾼다? 이게 논리에 맞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래,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그냥 구제를 당연하게 신재 선행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물음으로 던져봐야 되죠. 문제를 제기해봐요,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선행을 갚아준다, 복으로. 그런 해석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 거짓말처럼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이야. 구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구제에 힘쓰라. 그게 거짓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구제란 선행이 너를 복받게 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해서 복받는 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잘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좀 놓고 좀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의 변질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잘했구나, 잘했어, 그렇게 인정하려면 일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 보상으로 잘 되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면 복받고 인생이 잘 됩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죠, 그것이. 그 점을 우리가 명백히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7절이 어떤 이제 내용인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십시다. 가난하다. 그 19장 앞에 가난이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진 것이 없다 뜻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내어놓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사람도 물론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가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네 힘으로 뭔가 해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찢어지게 가난해. 그게 성경이 말한 가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없는 걸 가난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이 없어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 없으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돈을 벌면, 내 힘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그날은 또 먹고 살 수가 있겠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뭐 사람이 또 돈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걸 뭐 다 알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가난이다. 그건 일단 지워버리고, 그건 잘라내버리고, 믿음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난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문도 전도도 하고 이걸 내가 믿음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어. 내 믿음 가지고 하는 일이, 하고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많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꾸 자랑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것도, 내가 기도한 것도, 전도한 것도, 뭐 한 것도 다 내 자랑으로, 내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이지 않습니까? 부자예요, 그것은요. 그런 사람은 나중 하나님께 서게 되면은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바리새인처럼 할 말이 많게 돼요. 그게 부자란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믿음, 의가 자꾸 쌓이죠. 내가 한 것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내가 더 복받을 것이라는 것도 기도 커지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부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네 것으로 부유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죄인, 저주받을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 긍휼이에요. 무조건 막 구원해 내고 그게 긍휼이 아니고요. 심판받을 죄인에게, 저주받을 자에게 베풀어진 은총 자비하심이에요. 그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바라보는 자들이 긍휼을 구해요. 만약에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긍휼 베푸셔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나를 저주에 건져낸 그런 긍휼이 아니고, 난 돈 없어요, 난 가난해요, 나는 다른 사람 초라해요, 그러니 나를 부자되게 해주세요, 그런 긍휼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긍휼이 아니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 구원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로 알고 정말 긍휼을 구하면서 그 긍휼 받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뢰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저주받을 죄인으로 아는 사람, 자기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그 신자들만이 긍휼을 구하죠. 그들에게만 긍휼로 드러나겠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받을 죄인으로 생각하겠냔 말이죠. 그렇게 안 보죠. 자기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들이 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긍휼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 긍휼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내 것이 있으니까. 그게 부자다. 자, 그러면은 인간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 인간을 얘기할 때 모든 인간이 부자에게 있는가, 그 가운데 그래도 가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부자예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변질된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까지 되었어요.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의 인간인 사람들이 자기를 가난한 자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자기를 보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는 이 안목이다. 나를 가난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바라볼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구제는 인간이 못합니다. 인간에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을 볼 때 동정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있을 줄 몰라도 그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자기를 가난하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인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죠. 부자가 더 부자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예수를 믿고 있죠. 그게 지금의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심성으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주의 피를 구하는 그런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내가 누군가를 가난하게 본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가난하게 보느냐, 일단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나를 가난하게 보느냐, 내가 가난한 존재,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주에 떨어질 존재, 그렇게 본다면 그런 나를 그렇게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안목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야 되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 결국은 내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나는 저주에 떨어질 존재밖에 안 되구나, 오직 그것만 남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게 가난이에요. 그것이. 그런 가난의 상태가 되어지면 나에게 남는 건 하나죠. 죄로 인한 저주의 비참함.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정말. 그것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다? 율법이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율법 안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내가 이 정도는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이라는 것이 안 통해, 율법은. 그게 18절과 연결되는데 18절 봐보십시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도무지 앞에 말과 연결이 안 되는 보이는데 이게 다 같은 통로적 있는 말이에요. 자,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 두지 말라. 이것도 우리의 그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아비가 아들을 징계는 합니다.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아동학대 해가지고 막 신고당 십상인데, 어쨌든 이제 아비가 아들을 징계할 때는 아들이 잘못된 걸 고치고 그 자식이 바르게 자라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으로 징계를 하죠. 거기까지는 되는데 죽일 마음으로 징계한 아비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징계하는데 죽일 마음으로 아이고 너 죽어라, 죽여버리겠어, 그런 마음으로 징계한 아비는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우리 지식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당초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안 하니까. 아니 근데 성경은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어차피 없는 마음인데 이게 말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오십시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 속에 방탕하고 술 잘 먹는 것도 또 있어요. 술 먹는 것도.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넌 착하게 살아라, 술 좀 먹지 말아라, 훈계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벌 줘도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걔 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들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고발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돌로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율법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 아들을 징계했는데 순종하지 안 고쳐 그 아들을 장로들에게 데려간다는, 이미 아들을 죽일 마음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데려간단 말입니다. 자, 아비가 아들을 징계할 때에는 희망을 둡니다. 희망을 두고 징계합니다. 내가 이렇게 징계하고 훈계하면 내 말 듣겠지, 착하게 되게 희망을 두고 징계하는데 징계를 안 들어, 훈계를 안 들어. 그럴 때에 율법대로 널 죽여버리겠어, 그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음 가지고 징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마음으로 난 율법대로 행하겠어, 난 율법대로 널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징계할 때에도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율법의 의미는 율법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미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왜 내 율법 훈계 안 들어? 난 널 장로 대가 죽여버리겠어,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실제로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징계를 안 들으면은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하나님이 징계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징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알라는 겁니다. 자식이 지도기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지도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을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훈계를 듣는가? 하나님 징계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나를 고치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내 자식에게 말 안 듣는 걸 통해서 나를 보란 얘기예요. 그걸 율법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걸 안 지키니까 벌 주시겠는가? 그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인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대로 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나는 아비 훈계 듣지 않은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율법대로 내가 하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했다고 한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헌금했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죄만 드러나는 것이고 율법대로 심판받을 존재다.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그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시는가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나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그런 심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가보십시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자식을 양육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끌어오신 이걸 두고 자식을 양육했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양육해온 그 방식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식으로 양육해왔는데 그렇게 양육하시면서 끌어온 그 자기들의 그 역사들, 그 삶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식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양육하셨다면은 이방 나라보다 잘 되고 강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런 양육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식 끌을 때 하나님 날 양육하신다. 그 양육을 내가 잘 되고 이스라엘처럼 부유하게 되고 뭐 그런 쪽의 양육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는 거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 억압받게 합니다. 이방 나라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양육을 이스라엘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신에게
아버지가 아닌 신에게 우리 좀 양육해 주십시오. 그런 꼴이에요. 나를 키워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우상을 찾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알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아는 그런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원한 것만 주는 양육을 원한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양육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우상이랬지 않습니까? 내 소원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상이에요. 결국 우리도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를 자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닌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나 좀 키워달라고 하고 있죠. 그 우스운 꼴이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이사야 1장 4절에서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려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좀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식이 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양육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아버지지. 아버지도 아니에요. 다른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19절 봐보십시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벌 받으면서 건져준다 해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이 노하는 것을 멈추냐 그 말입니다. 노하는 걸 멈추냐? 안 멈춰요. 그럼 또다시 건져줘야 될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계속 노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게 우리의 성품이다. 뭐냐면, 자, 하나님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양육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양육으로 마음에 들어오냔 말입니다. 그게 감사가 막 되고 만족이 되고 예 하나님 이 양육에 난 정말 할 말이 없다. 나는 완전 만족해 버립니다. 그런 상태한 얘기예요.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내가 살아간 내 모양도 그런 것이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양육에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결국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거죠. 온통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질 건 벌밖에 없죠. 만약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이고 내 너를 건져줄게 한다고 하십시다. 자식이라는 명목으로 벌을 면제해주고 그냥 은혜를 줘요 그냥.
그러면 우리의 명예나 누가 사라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알고 부족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건져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요 희망 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잘해보겠지. 하나의 훈계하면 듣고 좀 잘해보겠지. 고치겠지. 희망 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18절에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은즉. 희망이 있은즉 이 말은 아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자기 행위를 고칠 희망이 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아비가 아들을 위해 하는 일이 희망이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행하기 존자, 부패한 행위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벌을 받아야 될 것밖에 없어요. 벌 받을 것밖에 없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자식밖에 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진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어서 그 피로 아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그게 희망이란 말입니다.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죠. 때문에 신자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내가 나에게 희망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복 받을까?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까? 그게 내 희망을 두는 것인데 그런 희망을 자기에게 두지를 않아요. 그런 신자 누구의 희망 두는가? 아버지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 희망을 두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희망이죠. 내가 일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루시는 그 일이 내게 희망입니다. 그들이 신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신자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권고고 훈계예요. 난 희망 둘 가치가 없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21절 이해가 되죠.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한다 할지라도 헛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계획들은 다 헛된 헛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잘해보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 이루실 하나님 뜻만 있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은 저주받아야 될 인간인 우리가 저주받을 자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율법 안에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저주받을 존재구나. 그게 하나의 양육이에요. 그걸 성령을 보내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로 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런 눈물과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심령으로 나를 가난하게 보는 것이고 나를 불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심령은 성도에게만 있는 심령이죠. 하나님 양육으로 이끌림 받는 성도에게만 있는 심령. 그런 심령을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꾸어 드린다는 걸 왜 설명한 넘어가는가 궁금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드릴게요. 꾸어 드린다는 것을.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양육에 의해서 죄를 죄로 알게 된 성도에게는 마음이라겠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한 마음이지. 그러면 여호와께 꾸어 드린다는 것은 내 걸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빌리신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그 마음을 내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그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A와 B, 이 두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연결이 돼버려요. 갚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돼 버려요. 꾸어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면 하나님 나에게 갚을 것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갚을 게 있어요. 꾸어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 꾸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심성, 그 애초에 우리 마음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새롭게 하신 마음이지, 성령으로. 우리는 늘 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우리 속에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게 한다. 그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한다. 그리고 궁유를 구하게 하신다. 그걸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 그 마음을 우리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빌리시는 것을 여기시면서 그래, 갚아줄게, 그 마음에. 그게 하나님 우리 관계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줄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난 내 걸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갚아줄게. 선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선으로 여기면서 갚아줄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궁유를 구하는 거.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궁유를 구하는 거. 그걸 선행이라고 한다. 결국은 내가 한 일이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행이에요. 하나님 내게 있게 그 마음이 선행이란 말입니다. 그 선행을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구워주는 것을 여기십니다. 그럼 뭘 갚아주시겠습니까? 궁유를 여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궁유를 구하니까 궁유를 여기시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시고 아들 자격이 없는 자를 그 피로 구원하시는 궁유를 여기심. 그것이 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일하심이죠. 궁유를 여겨서 아들 되게 하는 것. 넌 나의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 갚아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죽은 자로 만들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궁유를 구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 심정으로. 때문에 신자는
내가 인자한 자가 되고 내 인자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게 22절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 받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인자를 베풀어서 남에게 사모함 받는, 인정받는 그런 즐거움, 그걸 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한 자가 돼야 되고 내 성품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함을 사모하는 게 신자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신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내가 나의 성품, 내 인자함, 내 믿음을 남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죠. 내 종을 보여서 남에게 사모함 받는 그걸 즐거움을 삼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함을 베풀어야만이 하는 기뻐하십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보다 인자함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함을 사모하는 게 더 낫다 그거예요. 남에게 그 인자를 베푸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사모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게 신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잘 되어가지고 더 낫다고 여겨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 좋고 행하에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모함 받는 그런 사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는 것이 아니고 신자 된 것도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심성의 사람이에요. 그런 심성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예수의 피만 필요한 이게 더 나은 것이야 너희에게.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자냐 신자 아니냐,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저주받을 자로 보는 안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안목이 열리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런 안목이 열리게 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고 긍휼을 그릇되어서 예수 십자가 피를 전달하는 도구로 삼겠다. 그 일이 선행이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말씀이 여러분께 기쁜 소식 그대로 들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나를 죽인다는 그 사실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저주받을 자로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심성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긍휼을 구하고 인자를 사모한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 그 뜻, 그 일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